예, 우리 앞에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의 충만 받으세요. 그래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맞이했습니다. 또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 위에 충만히 임재하시며 능력과 은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물붓듯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 세홍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세홍지마. 화와 복은 일정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어느 한 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 집의 유일한 재산은 말입니다. 말. 그 말이 어느 날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이 소식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쫙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335 나이 드신 어르신 가정으로 찾아와서 이제 위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어쩝니까? 이를 어쩝니까? 근데 그 노인은 아주 덤덤하게 이렇게 찾아온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또 뿔뿔이 흩어지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갔던 그 말이 준말을 이끌고 왔어요. 야, 이 소식이 또 소문이라는 게 희한해 쫙 퍼져가지고 또 335이 모였습니다. 박수를 치며 이제 부자 될 일만 남았다고. 부자 될 일만 남았다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막 시켜 세우고 격려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나이 드신 어르신은 여전히 얼굴 표정이 미동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나에게 화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못쳤게 또 그 자리를 떠나게 됐어요. 며칠 뒤 사랑하는 아들이 그 준말을 타고 들판을 열심히 막 달립니다. 이게 웬걸? 그 말에서 그 아들이 떨어져 버렸어요. 다리를 크게 다쳐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또 335에 모였어요. 이를 어쩝니까? 사랑하는 독자 아들 하나가 몸이 성치 않으니. 그런데도요, 그 얼굴은 표정이 여전히 요동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 또한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외구가 쳐들어왔어요. 나라를 지키겠다고 여기저기에서 청년들, 곧대의 청년들을 다 징집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다리가 다쳤네. 징집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제서야 그걸 보고 깨달았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슬픔에, 때로는 그 슬픔에 짓눌려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무엇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 번 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입술을 통해서 기쁨과 환호성을 외칠 그날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고통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다고 하는 그 고통과 슬픔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유익과 은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주 안에서. 그래서 그러한 고통에 매여 있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슬픔이 나를 짓눌고 이겨도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등장을 하고 이 예루살렘 안에 큰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기본이고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정말 죽을 똥 살 똥 맞습니다. 피 터진 채로 그 공동체로 나옵니다. 그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돌을 맞는데 아예 죽어야 될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성도들과 사도들이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오늘 사도행전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이렇게 보시면 잔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멧돼지가 산에서 먹을 것 찾아서 아래로 마을 쪽으로 내려와서 그 밭을 다 휘집어 파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 몹쓸 땅이 되게 한다, 이 말이 잔멸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냐면 사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은 남녀 다 포함이 된다. 그리고 옥에 넘기는 이 상황이 바로 예루살렘 그 당시에 있었던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그 상황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뿔뿔이 흩어지는 대상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에 누가는요 포커스를 한 대상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빌립, 자,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뿔뿔이 유대와 특별히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성도들과 그리고 사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은 그 같은 곳이 사마리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이 버린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존재, 이렇게 그들에게 유대인들이요 해석이 되었던 대상이고 지역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를 들어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면 사마리아를 지나면요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땅조차 밟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을 돌아 베레아 지역을 돌아 고생을 해서라도 갈릴리로 가겠다.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증오하고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핍박이 일어났네요. 어디? 예루살렘에. 그러니 흩어지는데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게 됐어요. 그들과 대화하기도 꺼리고 밥 먹는 거 잠자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역전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있는 그 우월주의, 그것을 확실히 깨뜨려버리고 그 우월주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교만이라는 큰 담벼락을요 무너뜨리려고 그분은 계획하시고 이 모든 일을 준비 시작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영어로 굿뉴스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굿뉴스.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은 흘려보내야 돼요? 아니면 닫아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자, 굿뉴스, 좋은 소식은 흘려보내야 돼요? 내 안에 가둬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좋은 소식,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요단강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사해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갈릴리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사해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너무너무 우리는 답을 잘 압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 주소는요 바로 이 사회의 현장이다. 물론 모두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 주소가 그래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좋은 소식은요, 굿뉴스는 계속 전파해야 됩니다. 알려야 돼요. 광고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 중심에 오늘 누가 있었냐? 빌립이 있었다 하면, 빌립은 이 복음을 잘 이해했습니다. 이해한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몸으로 반응을 했던 인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믿음으로 움직이고 반응했는데 역사가 일어나야 할까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게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의 열매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 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6절은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입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존재니 상관하지 말아야 된다. 선민사상은 바로 우리가 받은 거지 저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유대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들이. 그런데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 핍박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말을 듣더라, 따르더라. 무슨 말을 들었을까? 그리스도, 복음, 굿뉴스, 그것에 대해서 귀를 경청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도, 우리들 안에도 이런 복음이 흘러가면서 닿는 곳마다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본향이 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놀라운 신앙과 고백의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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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곳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 8절 말씀 바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8절만 달랑 쪼개서 읽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근데 1절부터 8절까지 쭉 스토리를 이어보면 거기에 왜 큰 기쁨이 있었냐? 바로 이 복음이라는 매개체가 있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기쁨이 있더라. 이거는 어떤 상태를 표현한 단어가 아니라 역동적인 현상이다. 다시 말해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그 성에 물밀듯 파도처럼 밀려와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공동체 안에 뭐가 기쁨을 용솟음치게 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담고 있는 그 복음이요, 바로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졌던 곳, 다쳤던 곳, 어둠의 땅 위에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용솟음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면 큰 기쁨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2가지 정도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요, 죄의 영역들을 용서하는 능력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죄를 용서하는 능력.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절에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단어, 당시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 이거 엄청난 소식이었어요. 그들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갈 때 선교사 파송으로 보내신 자예요?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그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경황도 없고 상황도 녹록치 않아요. 그러나 흔들리고 요동치지 않았던 것은 뭐냐? 바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예수가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겨내시고 짓밟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요, 이제 뭐하면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뭘까? 하나님의 자녀됨.
그 자녀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뭘까? 본향, 저 영원한 본향, 고통과 눈물과 아픔도 사망도 없는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선물, 그것을 주셨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선물이고 곧 복음이다.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어제도 우리 전도대원들 황성공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전도하니까 전도 대상자들이 전부 다 전도지 낼름낼름 받고 내가 무릎 꿇고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던가요? 안 해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던지면 그것이 나에게 오늘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관심 없는데요. 굴러도 이 땅이 좋습니다. 어리석은 말로 귀담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고린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하다. 멸망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의 메시지가 복음으로 안 들리고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래서 내치고 잘라내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더 뭐냐면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충만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만해져 있지 않는 모습이 문제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없이 죄사함의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복음의 메시지, 주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힌두교의 유명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거부한다. 인간은 신의 자녀다, 거룩하다, 성결하다. 그런데 회개하라? 이거는 우리에게 모욕적이다, 죄악이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인간이 거룩합니까? 회개가 없어도 됩니까? 그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인간만큼 더럽고 부패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깨달았던 것이 바로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거한 것이 바로 인간이다. 더불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들이 살 길이 뭘까요? 구원받을 길이 뭘까요? 복음 안에 영원히 설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마음으로 믿어. 뭘 믿으라는 소리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며 당신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겨내시고 사망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 안에 복음 안에 있다라고 믿는다면 더 이상 여기에 주저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때가 찬 거예요. 때가 왔어요. 그러면 그때를 우리는 오늘 붙들어야 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붙들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 안에,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흔들리고 요동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흔들리지 않는 게 뭡니까? 죄책감에서 눌리지 않습니다. 정죄감에 눌리지 않습니다. 죄의 진보다리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죄의 관성으로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입술에 있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이 주의 보혈이라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268장 2절에 보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뭡니까? 여러분, 경험입니까? 경륜이에요?
세상의 지혜입니까? 달란트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눈보다 더 희게 씻기고 맑히는 것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의 보혈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굳이 복음을 전할 그 제목, 그 이름 바로 주의 보혈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날마다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래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음 안에 서 있을 때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의 노예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은 그 은혜를 알고 비록 핍박과 환난이라는 연유로 사마리아 성에 갔지만 여전히 그들도 예수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주의 보혈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있다면 여전히 저 성전 너머에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아직도 뭐가 진리고 진리가 아닌지 구분 못하는 그들을 이제는 간과하지 말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찬양하고 선포하는 주님 안에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통로로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은요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뭔가가 붙어있다 그래요. 이거는 띄었다 붙였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possess, 뭔가 눌려있다. 보이지 않는 그 대상에서 뭔가 눌려있다. 덮여 있으니까 그 영적인 상태는요 마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면 기도가 될까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찬양에 감동이 없어요. 설교를 들으면 꾸벅꾸벅 좁니다. 머리도 아프고 답답하고 사람들이 괜시리 화가 나고 막 그래요. 여러분, 다 이것이 영적으로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 이 복음은요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어둠의 죄사슬을, 어둠의 영역의 그 사슬을 끊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나 수로보니가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 어찌할 바 몰라 했을 때 이 모든 것을, 이 죄악의 사슬을 묶여있는 것을 끊고 진리가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중심에, 그 센터에 그 앞장서서 복음이 있었다, 주님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요. 여러분, 설교자가 되면 알게 됩니다. 설교 시작할 때는요 그냥 밍숭맹숭했던 얼굴들이 희한해. 복음을 받고 나가면요 얼굴이 천사와 같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제가 확신 건데 좀 나아졌어요. 주름살이 하나 더 펴지기도 하든지 뭐.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의 영을 소성케 만족해 한다,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목해야 될 것인데, 못 걷는 사람 7절에 보면 콜로스라는 표현이에요. 선적으로 불구자라는 뜻이에요. 지금으로 표현하면요
정말 불치병 환자라는 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치유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빌립이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말 전하는데 그 말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눈먼 자가 눈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저는 자가 걷고, 그래서 여기는 상징적으로 중풍병자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연약함, 영적인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시고 아픈 부위에 한번 손을 대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어디가 아픈지, 머리면 머리에 손을 대고, 어깨면 어깨에 손을 대고, 가슴이면 가슴에 손을 대고, 이 자리에 없는데 그분이 좀 낫기를 원한다면 두 손 높이 들어서 그분을 만지듯이 한번 만지며 손을 한번 대보세요. 이 시간에 장 목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빌립이 그리스도의 그 이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했더니 낫고 나은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 말씀에 믿음을 들여서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날지어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나를 짓누르고 괴롭게 하며 아프게 하며 눈물 짓게 하는 어둠의 세력아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빌립이 붙들었던 그 복음에는 치유하는 역사가 있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걷고 보고 뛰고 중풍병자도 낫게 되고 붙었던 귀신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심으로 2000년 전에 그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보혜사 성령으로 자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닿는 손, 주님의 손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니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간증들이 많아야 주변 사람들이 야, 시민교회 보니까 다르더라.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는데 여기저기서 병자가 안 낫고,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받는 수가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고, 여기서 전도했는데 저기서 막 사람들이 밀려오고,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서 보니까 나으니라고 표현이 있어요. 테라피어라고 하는데 치유하다 뜻도 있지만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거기 앞에 복음이 있고 예배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있는 자리, 그분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일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니? 너는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니? 나를 믿니? 알았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기쁨을 넘어서 이 공동체에 큰 기쁨, 메가처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감격,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사마리아에서도 이런 일들을 정말 예견해 두셨던가. 빌립이 놀라. 자, 이 복음이 흘러갔던 결론의 말씀, 오늘 8절인데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아멘. 여기서 큰 기쁨이란 말은 1절에 핍박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2절에 크게 울더라, 대조적이에요. 처음에는 핍박 때문에 울었는데
끝끝내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나님께서 되리어 큰 기쁨으로 환원시켜 주시더라. 야, 놀라워요, 놀라워. 예루살렘 성도들은 큰 핍박과 슬픔 가운데 속에서 흩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마리아 성 가운데 하나님은요 놀라운 기쁨으로 메가 정말 카라 기쁨으로 채워 주시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어둠의 사마리아 땅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의 가족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 이웃들을 봅니다. 동지들을 봅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내가 뺨을 맞는 순간 침을 뱉음을 당하여 수치와 모멸을 당하더라도 수로보니에게 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족합니다. 맞으면 어떻고 핍박 가운데 거하면 어떻습니까? 하늘 상급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데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비록 사마리아 성에 갔지만 여전히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빌립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성령 강림 주일 보혜사 그분이 오신 아주 기가 막힌 날, 사도행전 2장에 기다리라 그분이 찾아오시고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받아서 베드로는 죽을 힘 다해 목숨 바쳐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가슴에 담고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수를 더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령 받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요청하십니다. 가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는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앞서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하기만 됩니다. 우리가 메가폰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염려 붙들어 매고 걱정 붙들어 매고 너는 가 전해라. 이번 한 주간 이 한 달 우리가 그런 은혜의 한 달이 되기를 원하고 은혜의 역사 속에 우리 이 지역의 동천동이 큰 기쁨이 충만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경주 땅에도 큰 기쁨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저희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보내실 거니까 우리 구호 한번 잊지 않았죠? 구호하면 경주 시민입니다. 아시겠죠? 구호 준비. 구호 준비. 아직 20명이 답 안 했어요. 구호 준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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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 복음 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였는데 우리도 이 교회도 이 공동체도 놀라운 일들을 통해 구원받는 수가 하나님이 성령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자녀와 친지와 동료 이웃들 하나님 아버지 대상을 가리지 말고 복음 전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의 현장 그리고 복음의 현장 가운데 열매 맺게 달라고 우리 주여 3장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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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 기다리면 너희들에게 찾아오마. 하나님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베드로는 뛰어나갔습니다. 3,000명 5,000명 예배되고 준비된 영혼들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죄인으로서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젠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노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우리 시민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마라. 놀라지도 마라. 담대하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너에게 맡겼노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일어서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제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한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하나님 그곳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를 통해서 이 동천 지역에 큰 기쁨이 있으리라. 경주 땅에 큰 기쁨이 있으리라. 오대양 6대주 가운데 큰 기쁨이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민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서만화 교회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시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도 그 대상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면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을 보게끔 그분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끔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주의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는 수를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에 채워 주시옵소서. 동천 지역에 큰 기쁨이 있을지어다. 경주 땅에 큰 기쁨이 있을지어다. 오대양 6대주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큰 기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 들어가도 나와도 우리의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 영육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